네, 오늘은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요. 6월에 갑자기 홈커밍 데이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청소년 사역을 15년 정도 이제 하고 있는데 6월에 1학기에 갑자기 홈커밍 데이를 하는 마을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 사역하는 동안 보통 이제 그 작정하고 우리가 좀 교회로 오라고 이렇게 그 하는 달은 보통 10월에 하잖아요. 이제 교회 블레싱이 있고 이런 그 시기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하는데 6월에 왜 갑자기 홈커밍 데이를 이런 고민을 이제 한두 달 전부터 이제 우리 마을장님 또 목자님들이 홈커밍 데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준비한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떠올리고 어떻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청소년들이 그러면 교회를 나오기 싫어할까? 한국 교회 탐구 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크리스찬 투데이의 기사를 기고를 했는데요. 청소년 대상으로 교회를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끝에 이제 크게는 7가지 이유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7위는 신앙의 회의가 들어서,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나 교회에 대한 회의감이 든 거죠. 6위는 교회 친구들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그래서 친구들이 뭐 마음에 들지 않나거나 뭐 친구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5위는 목회자나 교회 선생님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4위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피곤하면 안 갈 거야, 뭐 이제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3위는 개인적 이유. 이 개인적 이유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 이제 세부 요인을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재미없어서, 전도사님 설교가 별로여서, 목회자에게 사랑을 못 느껴서. 죄송합니다. 다 제 탓이었네요. 그다음에 2위가 가장 큰 이유는 그 퍼센테이지는 아니었어요. 거의 뭐 1위하고 큰 차이는 없었는데 2위가 뭐였냐면 공부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이제 학업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특히나 고등학생 때는 그게 막 피부로 와닿죠. 근데 저 어렸을 때 공부하던 때랑 여러분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은요 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들 자는 거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뭐 평일에도 계속 4시간 혹은 5시간 이 정도만 자고 거의 계속 각성 상태로 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먹고 뭐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병 들어요. 좀 자요 좀, 여러분. 예. 잠은 7시간은 주무세요. 예. 그래서 12시에는 자고 7시에는 일어나고, 좀 이렇게 제발 그 자정 넘어가서 막 새벽 1~2시에 이렇게 잠들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위는 뭐였냐면 꼭 교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였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포괄적인 이유가. 그런데 정확하게 꼭 교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나는 교회를 안 간다, 무려 38.5%가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왜 이들이 그러면 교회 가는 이유를 찾지 못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서 유추할 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교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났지만 다시 교회로 돌아오려고 하는 한 60~70%의 사람들은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언젠가는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응답을 했지만, 오늘 여기에 조사 결과에 나온 것처럼 꼭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그 수많은 학생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믿음이 흐려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도 떠올려 보면 중고등학생 시절에 막 제가 신앙이 엄청 좋아가지고 나는 목회자가 될 거야, 나는 목사가 될 거야, 그래서 늘 막 다른 친구들이랑 다르게 성경 보고 막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게 아니고요. 저도 모태 신앙이지만 신앙이 수도 없이 많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한 의문도 들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또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완전히 긍정하면서 누군가한테 확신을 가지고 설명은 또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신앙의 상태를 가졌습니다. 일종의 롤러코스터처럼 계속 기복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사도행전 본문은 어찌 보면 그런 신앙의 기복이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신앙생활의 태도를 가르쳐줘요. 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그 중요한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6월에 갑자기 홈커밍 데이를 하는 이유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오랜만에 들여다봐서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그 예루살렘 당시의 그 성도들이 얼마나 복음을 전했고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전하는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기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은 뭐다? 복음 전도한 역사가 기록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16장을 읽었는데 14장, 15장, 16장이 사도행전을 딱 반으로 나눠봤을 때 이 사도행전의 전환점이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의 중요한 전도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14장입니다. 그래서 14장은 1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고 15장에는 전도 여행 갔다 와서 이제 보고하고 총회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16장은 이제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간 2차 전도 여행 기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6장 1절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나옵니다.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지명이에요. 지명. 여러분 루스드라라는 이 지명을 기억하세요. 꼭. 제가 아까 1차 전도 여행 갔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보고했고 그리고 16장에서 다시 2차 전도 여행 간다 그랬어요. 자, 지도를 보면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여러분 봤을 때 지도의 오른쪽 중간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데가 쓰여있죠. 안디옥.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가이사랴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기가 예루살렘 근처고 위에 올라와서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이제 최초의 유대인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를 베이스 캠프로 해가지고 전도여행을 막 도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은 화살표 방향을 보면 알겠지만 안디옥에서 위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꺾어가죠. 그래서 처음에 나소, 더베, 그리고 나서 방문한 데가 오늘 제가 기억하려고 했던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자, 이 루스드라는 어떤 지역이었냐? 1차 전도여행 때도 갔었던 지역인데 1차 전도여행 때는 거의 맨 마지막에 갔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초록색 화살표를 보면 안디옥에 시작해서 실루기아, 구브로섬, 아뜰리아, 버가, 안디옥 갔다가 저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 다음에 루스드라라는 곳을 갔다가 더베를 가죠. 근데 이 루스드라가 그러면 2차 전도여행 때 또 가는 이유가 1차 때 조금 여기가 괜찮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좀 갈만했던 곳이니까 다시 가느냐? 그러지 않아요. 루스드라는 사실 이 사도 바울이나 많은 전도팀들이 막 침을 뱉고 거기는 다시는 가면 안 되는 그런 지형이었어요. 거기서 어떤 끔찍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 14장 말씀 한번 보여드릴게요.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사도 바울이 행합니다. 여러분 안진뱅이 일으킨 기적이 또 비슷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나오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를 베드로 요한이 일으켜 세웁니다. 근데 그때는요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러면서 막 5천 명이 모여서 막 설교 듣고 막 회심하고 침례받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 때는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4장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똑같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반응이 달라요. 자, 11절을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지도를 봐서 기억하겠지만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위로 올라와서 지금 그 중앙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유대인들이 살지 않고 전혀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니까 거기서 막 그리스 신화 믿고 뭐 로마 신화 믿고 이런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를 보면서 한 사람은 제우스고 한 사람은 헤르메스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신으로 온 것이다라고 하면서 막 그들 앞에서 막 제사상 차리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자,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사람이고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오늘 나한테 이런 기적을 베푸신 이는 여러분들이 맨날 그 로마 신화 믿어가지고 뭐 제우스 뭐 헤르메스 뭐 이런 거 막 여러 가지 들었는데 그거 다 짝퉁이고 진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신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거를 전하려고 저 밑에 이스라엘에서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복음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죠. 그리고 진리예요, 거짓입니까?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14장 15절에 보면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합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기적 베풀고 여러분한테 복음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했죠. 그런데요, 이 옳은 일을 하고 올바른 일을 하고 복음 진리를 전하는 올바른 일을 했는데요, 사람들이요 갑자기 이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누가 공격하냐면 그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들을 추격하여 쫓아온 유대인들이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네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을 돌로 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죽은 줄로 알고. 그러면은 둘 중 하나죠. 정말 죽일 때까지 돌을 치려고 마음을 먹고 쳐 죽였던가 아니면은 한번 거의 반송장 될 때까지 얘를 때려보자라고 마음 먹고 심하게 한 사람을 폭행을 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부터 왔다라고 합니다. 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이 폭행을 당할 때까지의 거리가 70km 정도 돼요. 이 당시 상황으로 적어도 이틀에서 3일 정도는 걸렸을 거예요. 먼 거리에서 원정을 온 유대인들이 진리를 받아들여 하지도 않고 진리를 선포한 사도 바울을 율법으로 구원받는 자신들의 교리를 전통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돌로 쳤습니다.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서 버렸다라는 이 말은 정말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살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경우예요.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쳤는데 옳은 일을 했는데 그걸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도 똑같아요. 요즘 세상도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요, 내 생각에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배척하고요, 또 교회나 기독교나 우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유일한 신입니다라는 이 유일신 사상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진리를 선포하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지루해하고 불쾌하는 일들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동물이나 자연 만물이나 머릿속에 그려낸 신화 같은 걸로 우상 숭배하고 신격화했다면 요즘 사람들은요 사람을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하나 보이시면은 이거 어떤 사진인 줄 아세요? 메시죠, 메시. 네, 메시의 별명이 뭐예요? 메신이에요. 저게 뭐냐면 원래 저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됐을까요? 메시의 자리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저 빨간색 휘장을 두른 거 아세요? 네, 일부러. 그래서 저기 보면은 영어로 헬라어로 디오스라고 써 있는데
주님 이런 뜻입니다. 원래 저기 자리에는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신으로 모셔야 되는 예수님의 자리에 지금 사람을 모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뭐 진짜 대단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이럴 때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을 칭찬할 때는 고수다, 대단하다라는 칭찬하는데 희한하게도 사람들 생각에 더 이상 비교 대상이 없어, 범접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신격화해버리죠. 그래서 유재석을 막 하느님하고 그 말을 합성어 시켜가지고 유느님 막 이러잖아요. 저는 이것이 인간 사이에 자리 잡은 새로운 우상 숭배고 새로운 악의 문화라고 봐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 이 마음속에 보면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 인간에게는요 비교의식이 있어요. 비교의식. 저게 정말 선한 의도로 메시는 정말 대단해, 신으로 추앙할 만한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마음 깊은 곳에 들여다보면 쟤는 진짜 축구 더럽게 잘해, 쟤보다 잘하는 애가 나올 리가 없어, 아 쟤는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신격화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마음속에 있는 이 비교의식이 어마어마한 죄로 갈 수 있는, 번질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등학교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는 이 비교의식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쟤는 나보다 나아, 쟤는 나보다 공부도 잘해, 뭐가 잘났고 나보다 뭘 더 잘하고, 나는 쟤보다 늘 보면 뭔가 못하는 것 같고 공부도 못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이 시기가 청소년기에 완전 만연해 있다가 이게 깨지지 못한 상태에서 성인이 되니까 요즘 우리나라 뭐 다 포기한다 그러죠. 젊은이들도 대학 포기하고 취업 포기하고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육아 포기하고 그냥 다 포기한다 그러고 뭐 헬조선이라 그러고. 왜 이런 말들이 생겨났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비교의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그 신학교 다닐 때도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비교의식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저 신학교 다닐 때 전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매일마다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매일마다 새벽 예배를 할 때 뭐 교수님들이 와서 설교하시고 주변에 목사님들이 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재학생들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고학년, 졸업을 앞둔 4학년들이 설교를 맡아서 2학기 때 순번을 짜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러면 뭐 심지어는 뭐 교회음악과 선배가 설교할 때도 있고요, 사회복지학과 선배가 설교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이제 신학과. 신학과 이제 설교하는 4학년들이 되면요 알게 모르게 막 그런 알력 싸움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다음 주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설교야. 그러면 이제 그 전주에 이제 설교한 동기가 와가지고 아 나 지난주에 망쳤는데 상현아 너는 진짜 설교 잘하잖아, 너 엄청 잘하겠다, 완전 마음에 없는 얘기 하는 거야. 나 지난주에 완전 잘했는데 너 이번 주에 완전 망치겠다, 어떡하니, 걱정된다, 쭈쭈쭈. 그게 속마음인 거야. 근데 이게 또 가식이 있거든 저희들은. 아 그러니까 나 부족한데 주님한테 기도해야지, 기도해줘 친구야. 다 가식이야, 다 가식. 이게 왜 가식이냐면 뒤에 가가지고 그날 설교한 날 아침에 아침 먹으러 다 그 조식 먹으러 학교 식당 가거든요. 그날 이 가십거리가 뭐냐면 그날 설교 망친 모 전도사에 대한 디스예요. 걔가 야 그거 알아? 그 설교를, 야 그 설교 개떡같이 했는데 전날 밤새서 준비한 거래. 헐. 야 그래서 야 걔네 교회 청소년 뭐 어떡하냐, 불쌍해 죽겠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막 이런 비교의식이 있어가지고 쟤는 나보다 설교를 잘해, 뭐 쟤는 나보다 찬양을 잘해, 쟤는 나보다 기타를 잘 쳐, 하다못해 쟤는 나보다 뭐 전도를 잘해. 여러분 이게 신학생들이 가져야 할 마음인가요?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생각입니까? 이게 다 썩어빠진 생각이죠. 근데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이런 아주 썩어빠진 이 비교의식과 잠재된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세상적인 기준과 시각을 가지면 사람이 죄의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성경을 전해준 토마스 선교사님 계십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배를 타고 영국에서부터 와가지고 성경책 한 권을 쥐어주고 순교당하셨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근데 그 성경책을 쥐어받은 군인 한 명이 복음의 씨앗이 돼서 교회를 세우고 장로가 되고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교회가 영국에 있는 하노버라는 교회예요. 이 하노버 교회가 영국에 있는데 이 교회는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1990년대 후반 영국의 심각한 기독교 몰락의 시기에 폭풍을 맞아서 담임 목사님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2013년에 이 상황을 알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신 그 교회
그 선교사님을 파송하신 교회를 우리가 다시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해서 한국에서 목사님 부부가 가서 지금 저기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그 교회를 다시 문을 열기 전까지 교회 앞에 한 간판이 있었는데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첫째 주 영어로 cancel, 둘째 주 members, 셋째 주 members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cancel은 뭐냐면 교회에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있는데 주일인데 오늘은 예배 없어요. 오프하는 거예요. 둘째 주고 셋째 주는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냥 성도들끼리 모여서 뭐 교제 정도 합니다. 둘째 주고 셋째 주에만 교회 문을 열고 교회 성도들끼리 겨우 모였대요. 교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졌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영국 교회가 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영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쓰러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덮었다. 말씀을 읽기보다 돈 벌고 문화생활 하는데 시간을 보냈고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기보다 푸른 잔디밭에서 뛰노는 걸 즐거워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덮는 순간 영국 교회는 타락하고 말았다. 네, 여러분 이 영국 교회의 몰락을 결정짓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문화생활 하는데 시간 보내고 잔디밭에서 뛰노는 걸 즐거워했다. 세상에 눈이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홈커밍 데이에 이 자리에 우리 그동안 예배드리지 못했던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참 감사하게도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그래도 이 자리에 온 친구들은요 아직 이 수준까지는 안 간 거예요. 아직 세상에 빠져있지는 않은 거예요. 아직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에 갈급함이 남아있는 친구들인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다행이고 감사해요. 그런데 반면에 물론 다 그렇다고 제가 정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 교회를 떠나가 있고 예배를 떠나가 있고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친구들, 어찌 보면 세상 가운데 넘어갔다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저 여러분이 그렇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난 뒤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 뒤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누구나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 전하러 갔는데 진리를 선포했는데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죽지는 않았지만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보면요, 뭐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쫓겨나고 뭐 여러 가지 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루스드라는 안 가도 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14장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잖아요. 또 가면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요. 16장에 또 루스드라에 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처음 전도여행하면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트라우마를 다 극복해내고 다시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근데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이 다음부터 잘 보세요. 아까 그 유대인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 다음 3절에 보십시오. 악감을 품게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행동했다고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지금 선동하고요, 괴롭히고 못하게 하는데 왜 돌로 쳐 죽일 때까지 바울을 괴롭혔냐면 꿋꿋이 버텼다라는 거예요. 두 사도가 오래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래서 2절과 3절 사이에는 사실 빠져있는 접속사가 있어요. 2절에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마음을 선동하여 우리를 아주 힘들게 했거늘, 그런데 그러므로 두 사도가 포기하지 않고 오래 있어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3절 후반부에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자기 은혜의 말씀이라는 뜻은요, 영어 단어로 보면은 The word of His grace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은혜에 대해서 니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게 참 맞는 말이야, 진리야 라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지금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복음 전하는 일에 끝까지 전념했다라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때로는요, 교회 오기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예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완전히 분리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은혜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16장 1절,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루스드라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1절을 보니까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하나님이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제자를 사도 바울에게 붙여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낙심하고 힘들어서 지쳐서 루스드라를 다시 가보고 싶지는 않았을 텐데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염려가 많았을 거예요. 혹시나 나를 또 괴롭히면 어떠냐.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목숨 걸고 다시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이 선물처럼 디모데라는 사람을 제자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수없이 많은 놀라운 말씀의 가르침들을 전하는 디모데라는 제자를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는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 이후에 기존의 정통교회 카톨릭이라고 하죠. 거기서 분리되어서 개신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를 믿는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신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는 겁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말 자체는 저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주의 교단에서는 프로테스탄트는 리폼드 처치에 속해 있다라는 고백을 씁니다. 근데 이 리폼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폼이 형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형식. 그런데 그 앞에 리가 붙으면 원래 형식으로 돌아가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뭐 이제 디자인하는 데서 옷을 리폼했다 그래가지고 뭐 새롭게 디자인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데 원래 이 영어 단어를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 원래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런 일종의 종교 개혁을 뜻하는 단어가 리폼이에요. 이 복음주의 교단에서는 리폼드 처치라 그래서 우리한테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지금도 이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2024년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운동이 있다면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뭐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묵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신앙에 가장 필요한 태도가 뭐냐면 원래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 한 가지에 목숨 거는 인생, 그 한 가지만 된다라는 믿음의 태도, 그 신앙의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했다면, 그리고 오늘 감사하게도 홈커밍 데이에 교회에 나오기로 결심했다면, 평생 동안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절대로 하나님이 우연히 여러분을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여러분을 초청했어요. 이 자리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4장부터 16장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믿음의 자세로 돌아가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힘들고 멀어질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그 자들에게는 마침내 그 끝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최선을 다해서 믿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던져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그 결단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고동마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좀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홈커밍,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이 교회로, 주님의 전으로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여전히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의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기까지 참 많은 일을 돌아왔지만 주님, 우리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역사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도와주시 함께 하여 주셔서 어느 때보다도 주님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스드라의 더베, 하나님 그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 손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고등학생 시기에 우리 신앙을 지키기에 어려운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피곤한 어떤 체력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영국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세상의 많은 것들에 이미 시선이 빼앗겨버린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프로테스탄트, 리폼 처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로 돌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을 다 끊어내고, 학업도 중요하고 내 취미도 중요하고 내 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뜻과 시간을 정하여 내 마음을 정하여 이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태도 가운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연약하게 무너져 있는 내 신앙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말씀 듣기보다 세상의 유혹들이 귀가 들여있고 하나님 이미 넘어가 버려 있는 나의 연약한 죄된 모습들이 있다라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의 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주인 되시는 것을 결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어느 때이든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품어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때때로 예배의 자리를 놓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보다 내 마음과 뜻대로 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도 바울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비록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도 끝까지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등마을 함께 예배하는 중요한 이 청소년의 시기를 다 보낸 이후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려 있어서 마침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누군가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마을 모든 학생들 위해, 특별히 오늘 홈커밍 데이를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 위해,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님들 우리 모두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